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아니었다. 본문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이 본문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음에 매우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려질까 너무 두려워해요.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조금만 밀려나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각 나이마다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버림받으면 어쩌지? 내가 잘 말 못 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분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막 버림받음에 되게 민감하고, 젊은 연인들, 젊은 부부들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아니면 나를 진짜 붙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순히 버림받은 사람, 외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모자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종들을 쫓아냈지? 그런 것을 먼저 묻기보다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선택은 사람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본문 9절부터 보면 사라의 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사라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신의 이삭 아들을 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롱했고 이렇게 좀 사라의 눈에 불편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사라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사라는 기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충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질투와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이 여인과 아들이 쫓겨난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하는 이 말 자체는 쟤네 죽게 내버려둬 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 안 질 건데 일단 쫓아내봐. 살든 죽든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불편하게 했잖아. 아주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못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한 여인과 한 아이는 집에서, 공동체에서, 그 보호함에서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근심을 하고 마음이 아팠죠. 자기 아들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인데요. 이 광야는 하갈이 만든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스마엘이 선택한 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아브람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 그 악함이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조차도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문제를 약한 자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겠지. 예수 믿는데, 아유, 목사님인데, 아유, 저렇게 중직자고 장로고 권사인데, 에이, 안 그러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절대 다르지 않아. 너희들과 똑같아. 믿음의 사람도 죄인이고, 신앙의 가정도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믿지?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사는데 가정을 못 돌볼 수 있지?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결정을 위에서 내려오지만 쫓겨나는 사람들은 늘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야는 늘 힘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광야에 집중해야 될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변호하자, 대변하자, 이 힘 있는 자를 몰아내자. 그것이 성경의 원리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곳,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성경의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중심입니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선하다, 그것도 아니고 부자들은 나쁘다, 그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간에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버려진 자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원래도 없었는데 이제 목숨조차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도 떨어지고요. 희망도 사라집니다. 아브람 참 못됐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물과 가족 부대의 물과 빵 몇 조가리만 줘서 광야로 내보냈겠습니까? 참 믿음 좋죠. 예? 돈이라도 좀 지어주고 땅 문서라도 줘야 되는데 참 믿음 좋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해서 그냥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매정하죠. 그 장면만 보면.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속이 정말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갈이 기도했을까요? 광야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사라에게 한번 쫓겨남 받았잖아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갈에게.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쫓김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들과 같이 쫓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했다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어요. 서로 마주보며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도 죽어가고 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서로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기도에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뭐 준비기도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여기서 보면
누가 믿음의 축복의 자리를 쌓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음소리와 울음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뭔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죠? 약속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천사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알면서 묻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래요. 알면서 물어요.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아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마엘의 손을 잡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안 했지. 너 잘한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울음소리 그거 하나야. 내가 듣고 왔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광야를 즉시 제거하지도 않으셨고요. 뭔가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워주거나 뭔가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하갈의 아내로 삼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부욕해 되거나 전혀 없어요. 상황을 단번에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내 상황 바꿔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아파요. 뭔가 소생시켜주세요. 뭔가 막 얘기를 갈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꿔주시지 않은 상황이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하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기도 응답보다 더 크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위해서 기도 응답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사기꾼들. 복음을 가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있던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꿔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파요. 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나님은 어디 있냐? 교회를 떠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벤트 형식으로 헌금 잘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뽑기 같은 거는 좋아하죠. 뭔가 일본의 신사에서 새해 신년 뽑기랑 뭔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함께 있다는 그것이 중심인데 인간의 탐욕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울음소리 하나만으로 달려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이 나오지도 않을 때도 그 울음만으로 충분히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 못하지. 너 희망 없지, 소망 없지.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창세기가 어디에 가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성경 끝까지 창세기부터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무엇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 이거 이야기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대단하고 뭔가 선교사이가 잘하고 설교를 잘했다. 그게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함께 하셨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냐면
뭐 개척을 하는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1년 동안 사람이 없대요. 10년 동안도 사람이 없대요. 절망해요. 뭔가 고백은 해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뭔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안 모여서 비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있으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버려진 이야기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너 설교 정말 적나라하다. 어떻게 과감 없이 이야기하냐? 왜 과감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면 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이제 전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지? 기도 응답이 되는 방법, 더 하나님의 백일 기도, 이런 거 다 종교가 헷갈릴 정도로 혼합주의, 그 아세라 신상과 바알, 이 혼합주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온.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뭔가 잘 되기 위한 뭐 축복받는 비결, 이런 거 뭐 풍성히 누리는 비결, 이런 것만 빠져. 이거 사이비 종교거든요. 기독교 사이비 종교. 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전하는 거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진짜 복음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게 나누는 것이지, 뭔가 제가 뭐 유튜브 뭐 목회자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 알려지기 위해 이런 거 쓸데 없잖아요. 저는 제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겨지면 저는 퇴장을 하면 돼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짜에든. 그래서 저는 일찍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거든요.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버려진 이야기를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은 사라의 선택, 그게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쫓아냈어, 사라야.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이것은 사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보다 크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종교적 노력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스마엘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고분분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복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행복한 복음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쫓겨나셨죠?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하셨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으셨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광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버려짐의 자리에서 누구도 거들떠 보이지도 않고 고통과 수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듣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이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버려짐을 당한 그 모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형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 형식을 볼 때 내가 해서 노력해서 얻은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날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함께 하시고 있대. 너도? 나도 이 시간이에요. 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게 예배 모임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비교하고, 너 축복받았네. 너 잘 됐네. 아들 수능 잘 봤어. 그러면 질투하죠. 하나님 축복받아. 하나님 나는 왜 축복 안 주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 그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최고의 나의 삶의 최우선 위에 두는 것.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화니즘, 인간의 지성을 중시하는 이 이성이 강조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위에 내 머리에 두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수준, 낮은 수준 그 자리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말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면 증명해라. 다시 말하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께 부르셨다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증명 아니야? 아니면 너 버려짐 당해. 뭐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힘들어지잖아. 소망이 있겠냐? 증명하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잘해라.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너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정치질 잘해야 돼. 그리고 속여야지. 그리고 위선을 떨어야지. 아부해야지. 살아남으려면 부정을 저질러야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고 우리 아픔을 들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살아남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CCM 좀 잘못됐는데 살아낸다고 뭐 버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대단한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울음소리, 나의 숨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의 주제이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